미국의 그 플러신 학교의 교수인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세대를 구분해 놓은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20대 그리고 30대에는 어떤 일을 겪고 40대에는 어떤 일을 겪고 또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물론 다 정확히 100% 개인에게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수집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20대 때까지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30대 때는 이제 그 일들에 대한 경험이 조금은 이제 집중해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0대 때 가장 많이 겪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40대 때 가장 많이 겪는 일들이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40대를 지나거나 40대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가 그 고난 앞에서 가장 큰 인격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0대가 되면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60대가 되어지면 이제 집중했던 그 일들을 계속 집중하면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집중했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여정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0% 나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인생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제 맞아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지? 내 믿음은 과연 어떻지? 이제 내 모습은 어떻지를 이제 돌아보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강해를 함께하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당하게 행하며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기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아갑니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절대적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기준이 말씀이라면 또 하나의 기준을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멘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저희 그 집에 가끔 우리 손주들이 놀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마 우리 이제 하늘이가 그다음에 이제 우주가 이제 아마 아빠하고 엄마한테 양육을 참 잘 받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워낙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데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제 혼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하늘이 앞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나? 일부 예배 때는 없어서 했는데, 근데 그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을 이제 가끔 보거나 그러면 그 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저 아이들을 양육할 땐 기준이 분명하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호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제 이걸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제 그런데 하늘이한테 이제 하늘이가 이제 혼이 나면 저 아이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네 집에 갈래. 혼만 나면 할머니네 집에 갈래.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가면 이제 모든 게 허용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왜 좋아? 그러고는 이제 아마 엄마가 물었던 것 같아요. 혼을 내면서. 그랬더니 할머니도 혼을 내기는 하는데 자상하게 혼을 낸대요. 할머니가 자상하게 혼내는 게 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알까 그랬더니 저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할머니는 화를 안 내고 목소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혼을 낸대요. 아이가 자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질 때 단호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호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앉아 있고 이제 이쪽에는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때는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뭘 일러줄 땐 정확한 정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돼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어린아이 때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 때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일러주면서 그 아이들이 언젠간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청년의 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부모님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가르쳐준 그 다음은 저 아이들과의 계속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사실 이제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일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딱 들어서서 그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고 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이 곤란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주님은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 앞에 기준을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무의식 중에 하는 거니까요. 그게 늘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무의식이 그 아이들에게는 뿌리가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저 헤아린 새 것이 없으니까 똑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했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가끔 제가 우리 결혼한 향미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말을 저하고 쓰는지. 향미하고 저하고 왜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긴 거는 비슷하지 않은데 그렇게 쓰는 말이 비슷하다. 그게 똑같은 아이가. 근데 여러분 이게 평가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사실은 열매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뭘 하는 거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앞에서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셔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할까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만장일치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으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뭐에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된 다음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걸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까지를 가리키십니다. 이제 그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필요하니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걸 기도하고 계세요.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21절부터 23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 이야기를 하는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서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건 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지 사실은 불완전한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같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교회 밖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좀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5절은 말하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6절에서는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한 아버지셔야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보통 풀어서 이 강해를 할 때 이제 앞절부터 시작하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렇게 먼저 쭉 풀어가는데 오늘의 말씀은 중간부터 풀어놨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는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부터의 쓰여져 가는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하나됨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충만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언젠가 무너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틈이 나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됨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됨이 무너지기 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목적,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성령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왜 서론에 가정 이야기를 로버트 클린턴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정의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부부요. 그리고 부모 자녀요. 그리고 형제들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가 됨을 계속 확인해 가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이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부부를, 우리 부모와 자녀를, 우리 형제들을,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에 매는 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평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늘 드리는데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세상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보니 근심하는 일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됨밖에는 없다. 근데 그 하나됨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뭘 만난다고요? 뭘 만난다고요? 말씀하기 싫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니까 그대로 띄워주죠. 뭐라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평안을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만난다고요?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단 한 사람만 예수 믿지 않아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환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게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성령이 평안의 매는 줄로 주셨던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부부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베소서에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실 때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부부 이야기를 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를 남편을 복종해야 되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주인과 그 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 사도도 그 말씀들을 알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중요하게 여기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울 사도가 이 지금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죠?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성령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과정들 이야기했을 때 결혼만 하면 끝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혼을 해보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고 행진을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 그들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행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힘써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 지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걸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그거 자꾸 잊어버리시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데 결과를 이룰 수 없는 것, 세상의 이치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데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힘써 지키는 일들을 하지 않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점점 약해져 갈까요? 그 이유는 힘써 지키는 일들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시작되어지는 일들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힘 다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단지 보여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말할 때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자기의 소유의 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걸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과 부모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한다고. 왜 아이들이 유치부 때, 초등부 때는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중고등부 들어가면서 왜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일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과 지금 부모님의 관계에 힘써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엄하게 한 손을 들어서 채찍을 들었다면, 채찍을 드는 걸 잠언서에는 분명히 말씀하니까 채찍을 들었다면 또 한 손에서는 그 아이하고 청소년의 때였을 때 그 아이가 채찍을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그 채찍의 방법이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 아이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뭐 때문에 혹시 혼이 났는지 아니? 나도 널 때릴 때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눈물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로 알게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건 이런 거야. 어떤 부모가 자녀를 혼인을 내고 나서 행복해하는 부모가 있겠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힘써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하다, 애쓰다, 공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좀 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주님 앞에서 애를 써야 되는데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힘쓰다예요. 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4장 1절의 말씀이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뭐 하고요? 용납하고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왜 모든 겸손 이야기하죠? 왜 온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갈 때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손실이나 해로부터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걸 허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고 싶어하는 적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허물기 위해서 온갖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탄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군분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40대 때 그렇게 큰 고난들이 계속 와서 자녀들 때문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40대 때 그렇게 고난을 주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일들 앞에서 망하는 것 같은, 저도 40대를 지나가면서 40대 고난을 만나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겪은 걸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걸 겪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는 좀 격은 좀 다르겠지만 그 일들을 겪어보니까 내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지를 아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됨, 왜 여러분 그 부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시간이 뭐 부부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왜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지 아시죠?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여러분들 소유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한테 그 독립하기 원한대요. 그래, 뭐 독립하고 싶으면 해. 나가 살기 원하는 게 보통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어쩔 수 없어 꼭 집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던 일이든 그래 독립하고 싶다 그래 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시켜주세요. 내보내주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뭐를? 진정한 독립은 뭐에 대한 독립이어야 한다고요? 예, 재정에 대한 독립이어야 한다고. 집을 떠나는 순간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건, 네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재정적인 것까지 독립을 해야만 해. 재정적인 독립이 안 되는 날, 그 나이가 30이든 40이든 그 아이는 여전히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생각을 해요. 몸만 떠나면 되는 거죠. 엄마 아빠의 그늘 앞에서 안 벗어난, 엄마 아빠한테 재정의 그 저기를 받고 있는 아는 그 아이는 독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 앞에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힘써야 한다고. 여러분 부모님도 노력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노력을 해줘야 돼요. 언젠가 동일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일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는 게 왜 소중하다고 그렇게 계속 일러줄까요? 저 아이들은요, 예배드리는 걸 누굴 통해서 보느냐 하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를 본다고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저 아이들의 DNA는 우리 DNA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지냈지?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지나갔지? 그 아이는 자기들이 그거 만나면 그 아이들의 샘플은 엄마 아빠일 테니까 그렇게 된다고. 힘써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엄마 아빠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듯이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 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하나를 지켜야 하고, 형제 간의 하나를 지켜야 되고, 왜 교회 안에서의 하나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축에선가 어디 한 곳에나 그 무너지면 그 무너짐 때문에 회복해가는 과정들, 회복이 안 되진 않아요. 회복은 되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까지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서로 아프고 힘이 든지 몰라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무너져서 아픔을 만나기 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부분들, 너무 현실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40대 때 그런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왜 그 선택이 교회를 떠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 선택이 교회를 떠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왜 그 선택의 마지막,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힘이 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할 때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은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토록, 목회자도 그토록, 성도들도 왜 그 사람이 홀로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혼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선택은 마지막 나는 교회를 떠나면 끝이에요 라고 과감하게 자기는 선택한다고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떠나는 사람 지켜보는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떠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까지는 그보다 더한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래 주셔서 쓰시고자 하는 일들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 무너지면 안 되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눈물로 기록하고 있는,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이 말씀에 왜 모든 겸손과 온유가 들어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라고 하는 2절 말씀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포함되는 줄 아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진 하나됨이 나타나는 결과는 더 처참해요. 더 비참하다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 일 때만 생각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다시는 그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힘써됨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과 힘써되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세우는 데에는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나 혼자만이 겪는 게 아니라 주위의 많은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는 눈물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덫에 걸려서 하나됨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틈 못하도록 하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 틈 못하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틈 못하도록 하라고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섬기는데 틈 못하도록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 앞에서 아름답게 공동체 안에서의 섬겨갈 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인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눈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5장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자기 신랑 신부의 모습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지켜가는, 그건 부모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언제까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독립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모든 것에 독립을 겪어갈 때 그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신앙이 독립하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가 부모님을 언젠가 떠나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떠나질 때 그 아이가 홀로 홀로 기도하는, 홀로 예배당 찾아가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에 동참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대로와 같은 일만 열리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부 다 어디 갔어? 어린이부 친구들한테 대로와 같은 일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대로와 같은 길만, 청년부 아이들에게 대로와 같은 길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서 넘어야 될 산. 여러분 왜 그 냇물 건너고 나면 강물 나오고, 강물 건너가면 바다 나오고, 바다 건너고 끝이 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없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조그만 산 하나 넘었더니 그 위에 산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산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로 만하고 있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면 더 이상 정복할 산이 없으려니 했더니 아직도 8,000m가 넘는 산들이 그렇게 많고, 계속 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거 걱정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익숙해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일이 되어지면 성경 찬송을, 요즘 성경 찬송 잘 안 끼고 오시나요?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말씀 읽는 일에 힘써,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일 예배 나오는 이 일들을 위해서 힘써,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서 힘써. 우리의 앞선 신앙의 사람 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보여주시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 제가 일부 예배 말미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가면 갈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은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무슨 권세가 좀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비롯한 모든 하시는 분들 다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경제를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됨을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강의를 하면서나 아니면 간증을 하면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가끔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장로님이 몇 분이시냐고. 어제 산돌교회랑 연합하는데 산돌교회 장로님들 부부가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아이들 격려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교제하고 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몇 분의 장로님이, 3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저하고 함께 이렇게 지냈던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요. 저는 태어나고 자란 게 경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고향이 경상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또 한 분은 전라도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요, 충청도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팔도가 다 모이려고 그러면 이제 강원도 한 분만 장로님 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가끔 이야기해보면 뭘 갖고 그렇게 스포츠 이야기를 할 때 그 야구 팀 응원하는 거 갖고 가끔 남자들 이야기할 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할 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이 목숨 걸고 해주셨던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뼈를 깎는 눈물과 수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그냥 설렁설렁 내가 지금 시간이 가면 될 거라고. 아니요. 왜 그 일이 쉽게 되지 않느냐 하면 사탄이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됨이 무너지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계속 성경에 말씀하죠. 복음이 증거 안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무너짐을 경험하셨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온전히 세워놓으세요. 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확실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항상 힘써 지키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써 지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교회 안의 성도가 하나됨, 그리고 부부가 하나됨, 부모 자녀 간의 하나됨, 형제 간의 하나됨,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 생각할 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냐,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여준, 저는 제가 언젠가부터 뉴스를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또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뉴스 잘 안 봅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을 보고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16일자 국민일보가 아침에 딱 왔는데 그 타이틀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 된 자유, 둘이 된 나라. 행사를 따로 하고 자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자빠졌다는 표현을 써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정치 색깔이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자녀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둘이 돼도 되네? 하나 되는 거 그렇게 지킬 이유가 없잖아. 둘이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네? 그 아이들의 생각에 그렇게 놓고 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나도 둘이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네. 부모님 내가 그렇게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벌어가지고 부모님 부양해야 될 이유가 있냐? 라고 하는 말 쉽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게 왜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거 할 바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부모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모 자녀가 나와 부모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왜?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고. 그래야 하나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일부 예배 말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존중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존중이라는. 여러분 오래 지나고 친해지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굉장히 친해지고 좋아집니다. 근데 그 친해지고 좋아지는 것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낮게 여겨야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조금씩, 그리고 저 사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걸 내가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같이 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분들이 이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각되어지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둘이 되고 셋이 되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존중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얼마나 소중해요. 저 아이들이 존중을 어디서 배울까요? 저 아이들이 사랑을 어디서 배울까요? 저 아이들이 믿음을 어디서 배울까요? 힘써 지켜감을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배워가고 또 누려가고 또 열매로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그 말씀만 5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부부가 하나 되어 있음이, 부모 자녀 간에 하나 되어 있음이, 또 형제 간에 하나 되어 있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 우리 1분만, 정말 1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함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